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가 되는 그 냄새가 막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너희들이 정말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주님,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르다가 그저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이었어요. 너희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할 때, 네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런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오늘 부활 새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는다면 정말 부활을 믿느냐? 예수가 부활한 것을 정말 믿느냐? 너희가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느냐? 할 때 당당하게 예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확신들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 이런 확신들이 정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한번 주밀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큰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3년을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누누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일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지 못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주님이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음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어서 나는 정말 부활할 것을 믿는가? 여러분, 어느 기독교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가? 라는 질문에 56%가 대답을 했어요. 실존 인물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0.5%,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느냐 물을 때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 다행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안 돼서 참 얼마나 될까? 정말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는가? 문제는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이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 자, 그리고요, 부활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 한번 이 말씀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7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 부활을 내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이때 헛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구세주를 전파하는데 그것도 가짜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도 또한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것도 가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러나 네가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도 얻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도 얻습니다, 믿음으로 생명도 얻습니다, 믿음으로 천국도 갑니다. 근데 네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가짜요, 거짓말을 전하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네가 죄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 맥드르면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진리가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가름하는 잣대는 뭐냐?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 같습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것이에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사실은 죽은 신앙이에요.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반이 부활의 복음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마귀가 많은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하고 종말론을 혼미케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하고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많은 이단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진리,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된 진리, 가장 왜곡된 진리, 가장 사람들을 미혹한 진리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진리. 사단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이 죽음에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케 하고 부인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단 0.1%도 안 되는 0.5%밖에 안 되는 예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미혹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멘이 잘 믿어요.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를 대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못 믿어요. 그냥 막연히 부활했겠지, 그냥 막연히 부활했겠지 뭐. 이것이 마귀의 무서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계속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정말 나의 부활을 믿느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 부활의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다 그랬어요.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이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살리셨느냐? 왜 부활을 하셨느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하게 하셨느냐? 그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는 증거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이기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인 것이다. 그래서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심각한,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좌편 우편 강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강도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죽고 끝났어요. 그러면 유대의 한 청년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한 유대 청년이 죽었을 거예요. 한 성인 군자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그렇게 죽어버린 예수님이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준다고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 믿겠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확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은혜를 믿을 만한, 오를 그것을 진리로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인 것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의 부활을 보니까 그 피는 하나님의 피구나,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정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행여나 교회 안에도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갈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요 오늘 8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알세. 천사가요 이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천사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이 그 기쁨 속에서 전하게 됩니다. 달려가서 실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여자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 오늘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근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들처럼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자, 우리 6절.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 라고 케리그마 복음을 지금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살아생전에 부활할 거야, 내가 부활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지금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기록된,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근거입니다. 자, 우리 한번 PPT 좀 볼래요? 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을 믿는 근거를 여기에 둬야 돼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셨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기록한 성경대로 그렇게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예, 주님, 제가 부활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친히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때 친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한 거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하는 동안에 내가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할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야.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야. 확실히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구세주 메시아임을 보여줬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시면서 메시아됨을 보여주셨는데 도무지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을 것이다. 이 표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건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면 내가 부활한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자, 우리 6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6절 읽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빈 무덤을 보여준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가서 보니까 빈 무덤인 거야. 빈 무덤. 돌이 굴러졌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빈 무덤만 봤어요. 그 무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랬어요.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메카에 가면 마음의 뜻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린 정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밖에 있지 않소. 그때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 중국 청평양에 무덤이 남겼고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 주어 인도 참수서당에 무덤이 있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커다란 무덤이 있죠.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이 땅의 많은 이단 교주들, 문선명, 안상홍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어요.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는요, 다른 종교 사찰 앞에도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서보츠 놓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전교의 어떤 종교 사찰에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써있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축하하지 못할까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면요, 자기들의 종교가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모든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의 빈 믿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 부활 신앙으로 평생 살 수 있었던 근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의 목격자였습니다. 천사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어. 봐라, 빈 무덤을 봐. 그래서 부활이 믿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기뻐갖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막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직접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여인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활하신 주를 만난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한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5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안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5번에 걸쳐서 부활하신 주님이 공적으로 만난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게바에게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목격했어요. 거기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한테 한 번에 나타나셨어요. 500명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수십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3일 동안 지키는 속에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부활을 믿느냐?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믿는 또 하나의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이 여인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다 모여갔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다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가는 곳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여러분 십자가에 꿀 매달려 죽었고요.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빌립은요, 소아시아 브리가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요,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이요, 빌립. 그리고요, 바돌레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요,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요,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제자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 이들이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쳤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사실이었으므로 그들은 이 부활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은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나도 이제 반드시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